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수필도 있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유의 책들이 세상의 서점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대답할 게 너무 많으시죠. 나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거의 그러실 것 같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다 그러는 거죠.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좀 불편하시지만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또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아빠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집사님입니다. 나는 회사에서 사장님입니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항상 붙잡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이게 더 뜨거워지고 감격스러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 새벽에 열왕기서를 큐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열왕기서의 본문을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복습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왕들의 이름도 조금은 기억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복습보다 좋은 공부는 없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자,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중에 아하시아가 악한 길로 가서 2년간 통치하다가 죽고, 아하시아의 동생인 요람이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죠. 그 아들이 이제 왕위에 있고 하는데 계속 아버지 아합의 악한 길로 갔다 그랬죠. 그런데 남쪽 유다는 그 위에 선조들 가운데에 다윗 왕이라고 하는 좋은 모델이 있고, 좀 내려가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찬양과 예배와 감사로 하나님을 섬겼던 좋은 왕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의 후손 중에 오늘 손자인 유다 왕 아하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비참한 최후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죽는 날이 오는데,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저 사람의 죽음은 참으로 처참한 죽음이다. 저주받은 죽음이다. 예수님 말씀처럼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할 정도의 저주받은 처참한 죽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의 죽음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장례식이 은혜스럽고 감격이 넘치고 이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부 후자의 죽음을 사모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죽임을 당하는 유다 왕 아하시아와 북쪽의 왕비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불쌍하고 저주받고 아주 너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특별히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참하게 짝이 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이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온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가 될까? 이런 말씀들이 지금 이때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10대나 우리 청년들이 지금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할 나이가 아닌데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고 오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난 순서대로 죽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은 또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각이 열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영이 열린 다음부터는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생명관, 모든 관점이 성경적으로 세워져서 준비되어서 살아가야 인생의 출발점에 선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인생의 출발에 선 게 아니고, 성경적인 관이 세워졌을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관이 세워졌을 때에 비로소 인생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은 어떤 본문을 묵상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적용되는 말씀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악인의 비참한 최후와 같이 종말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왕 아시아는 그의 유다 왕족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삶을 많이 살았던 다윗의 길이나 그의 할아버지 여호사밧 왕의 길로 가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의 길로 가다가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나는 왕이다,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시아 왕이 되기까지 자꾸 실족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진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던, 실족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째로 아시아는 결혼을 잘못했습니다. 결혼을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해야 되는데 아합의 가문하고 결탁되어 결혼을 하게 되고 그 후손들도 그렇게 하게 돼서 아합의 가문과 함께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아합의 가문하고 혼인을 그 집안 유다의 왕족들이 했을까요? 이 북이스라엘의 힘이 남유다와 합해지면 우리가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등등, 이걸 흔히 우리가 정략적 결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치에서는. 그래서 왕족과 왕족이 정략적 결혼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략적 결혼처럼 돈과 외모와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적인 것을 보고 아들과 딸을 이렇게 장가 시집 보내는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아시아와 그의 유다의 왕조들은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악한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계관이 확립되도록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길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양의 기독교 학자들이 성경적 결혼관을 책을 쓴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흔히 삼각형으로, 이렇게 정삼각형으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합니다. 삼각형의 정삼각형 안에 가운데에는, 그 중심에는, 그 코어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이성이,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사회적 공동체인 부부, 가정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원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감정이 두 사람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즉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어져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것이 형제와 자매, 자매와 형제가 동의가 되고 삶의 가치 기준으로 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은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가까운 이웃과 먼 나라의 열방의 미전도 종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이하에 나오는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모두에게, 그 형제와 자매들에게 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비전의 일치입니다. 세 번째, 삼각형의 한 부분은 그 일을 행함에 있어 나는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하며 당신에게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헌신과 희생과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재산이 다르고 미모가 다르고 세상적인 기준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당신과 나를 짝지어 줄 때에 이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비전과 헌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세계관이, 인생관이, 결혼관이 확립이 되어 있어야만이 결혼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확립이 되고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매일 매순간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만 그 삼각형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관, 결혼관을 세우지 않고 세속적 교육의 지배를 받아 세속적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수많은 갈등이 가치관 싸움에서, 세계관 싸움에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이후에는 삼각형의 정점인 그리스도의 비전을 향하여 두 사람이 계속 함께 나아가게 되면, 나를 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부와 가정을 주님이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부부와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했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지금 이제부터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다. 지나간 것은 뒤로 하고 지금부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집을, 가정을, 공동체를 세워 가십시다. 오늘 아시아는 그 길을 버리고 그 선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의 좋은 선조들이 갔던 그 길을 버리고 악한 길을, 정력을 따라가는 인생의 야망과 성공과 권력의 칼을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너무나 쉽고 편한 야망의 길을 선택해 갔다가 멸망받은 사람이 유다왕 아시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관계, 잘못된 만남, 잘못된 모든 것들을 말씀의 불칼로 주께서 잘라주시기를, 성령께서 수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들이 만남을 가질 때에 나중에 예수님은 믿으면 되지 뭐,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여정입니다. 할 수 있으면, 아니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메고 부부가 되어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이 훨씬 능력 있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아주 성경적인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든 세상에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영향력 하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영향력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악한 영향력을 선택하여 악한 길로 가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그 속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디모데, 그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영적인 탁월함이 있는 사도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어렸을 때부터 거짓이 없는 신앙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면 거짓이 없는 신앙이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다 이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서 사람을 사귀어서 장사를 잘해보려고, 교회에 나가서 이런저런 유익을 얻어보려고, 교회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의 것을 얻어보려고, 내가 세상에서 학교 다닐 때 줄반장도 못 해봤는데 교회 가서라도 완장 쳐봐야 되겠다, 이런 일까지도 사다 못해 수많은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내가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꼭 주변에 누구를 말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다 예가 있습니다. 누구 사람 얘기하는 것은 안 좋은 예를 들면 시험 들어요. 좋은 예는 들어도 좋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안 좋은 예도 많이 다 있는 것은 성경을 보고 배우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전부 거짓된 믿음, 헛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와 아무 상관없는, 그야말로 목석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의 믿음과 별 다를 게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의 말에 보면 어떤 책에 디모데가 한 22살쯤에나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시대에 그렇게 핍박과 환란이 많은 시대에 인생의 경험도 짧고 지식도 짧고 지도력도 짧은 디모데가 어떻게 교회에 담임 목사를 했을까? 얼마나 부대끼고 힘들었을까? 얼마나 배운 사람들이,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을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디모데를 얕잡아 봤을까?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의 연소함을 인하여서 네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더 기도하고 말씀에 창념하여 너의 진보를 하나님께 보여라.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가 어리지만 사회적 경험과
그리고 지도력과 모든 게 부족하지만 사회에서 지도자고 CEO고 기업 경영인이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그 어린 디모다가 담임 목사라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던 겁니다. 왜? 교회의 사역은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고 성령으로 사람을 회개시켜 변화시키는 거지 세상 지식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목회를 부끄럽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보다 훌륭한 분, 경험이 많은 분, 지식자, 사회적으로 지혜가 있는 분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너는 오직 너의 이권 때문에 네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네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넌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네가 전하기 위해서 오직 주 예수만을 위해서 너는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거를 외할머니에게 어머니에게 잘 전수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볼 때에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볼 때에 저 사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모델이 있고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안 좋은 모델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시아 왕처럼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선택해서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최후를 맞이합니까? 그랬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악독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이세벨이 아닐까.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다가 더 악한 여자 혹시 성경에서 보셨어요? 예? 이세벨은 악의 화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악의 화신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악의 화신 같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는 제발 다 비껴가기를 바랍니다. 비켜간 줄 알았더니 내가 악의 화신이요? 큰일 났네. 예. 악의 화신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의 아버지가 갈멜산 북쪽에 있는 시돈 땅에서 바알을 섬기는 엣바알, 여러분 바알 신으로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 왕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태어나서 보고 자라고 배운 모든 게 우상숭배, 악하고 음란한 것, 권력을 가지면 자기 야망을 위해 휘두르는 것, 자기가 원하면 선한 사람도 죽이고 다 빼앗는 것, 보고 배우고 교육받은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 교육이 공부해서 남주냐, 돈 벌어서 남주냐, 네가 벌어서 너 잘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옛날에는 부모들에게, 불신 부모들에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돈 벌어서 뭐하냐, 왜 바보같이 남을 나눠주냐, 네가 마음껏 써라, 뭐할로 남에게 나눠주냐, 그 바보짓을 왜 하냐. 남에게 나눠줄 거 있으면 차라리 그냥 추울 때 불쏘시개라도 써라. 이런 악한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인 거예요. 이세벨. 한번 따라해봅시다. 이세벨. 이름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이름의 뜻은 아주 안 좋아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세벨의 뜻이 바알을 높인다예요.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바알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알과 아스다롯은 농경 문화의 신으로 그 신을 섬기면 자손을 많이 낳고 목축이 번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여자 사제와 남자 사제가 바알에게 제사 드린 다음에 늘 음란한 일을 했잖아요. 더럽고 음란한 일을. 그래서 이세벨의 이름의 뜻도 음란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자기 아버지도 왕이었죠. 자기 남편은 아왕,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시대에 그래도 번성했던 시대의 왕이었죠. 자기 아들 아시아도 왕이었죠. 자기 아들 여호람도 왕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쳐도 4개의 왕을 지나가는 동안에 이 여자가 4명의 남자들 왕을 다 휘두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권력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도 왕조 시대에 보면 이런 여자분들이 있었죠? 예, 말하지 말고 그냥 있었죠? 예, 있었어요. 악한 사람들이 항상 있는데 이 이세벨이 오직 그의 세계관은 뭐냐? 권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유지하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칼은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의 칼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거지. 할렐루야. 자기의 욕망과 자기가 죄짓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데다가 칼을 쓰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사람 세계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세벨처럼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된 것, 남의 망한 것, 남의 잘못된 것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가 하지만은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나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지고 죄 가운데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겸비한 자가 되어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막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저는 속으로 제가 염려가 되더라고요. 두려움이 들어와요. 솔로몬이 나는 출입을 할 줄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겸손했습니다. 출입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물론 문을 드나들도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왕이 되었을 때 왕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규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도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왕이 됐습니다. 나라가 막 부흥합니다. 지경이 넓혀집니다. 영토가 넓혀지고 막 사방에서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금은 보석을 낙타에 싣고 막 찾아옵니다. 얼마나 재미나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기서 넘어집니다. 나라를 더 키워보려고 애굽의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주변 나라들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정략 결혼으로 데려온 여자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많이 나라는 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세월이 가다 보니까 솔로몬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로 나라를 전부 멸망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동강 났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덤벼서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넘어졌거나 시험에 들었거나 믿음에 떨어졌을 때 비판하지 말고,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비판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일으켜주고, 나도 넘어질까 조심하고, 사도 바울이 나도 구원에서 넘어질까봐 멀어질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노라. 그랬어요. 바울 같은 사도도 그렇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쓰는 말이, 아주 사도 바울이 입이 붙어있는 말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지 않으면 옛날의 죄악이 솟아올라서 옛날의 사울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9월 6일 날 임직하실 31명의 임직 예비자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기도 더 많이 하셔야 합니다. 임직자 주님의 일꾼들은 첫째로 기도로 헌신해야 됩니다. 아론과 훌처럼 담임 목사의 양손을 붙잡고 돌 위에 앉혀놓고 기도하듯이 기도의 목사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임직자들은 담임 목사를 통하여 새벽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직분자의 완장을 구하는 성도도 우리 교회에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종을 보좌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아멘이 시원찮아요. 힘이 빠지려고 그러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영혼을 한 명도 구원하고, 우리 새벽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첫째로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내가 환경 때문에 매일 우리 교회는 못 나올지라도 내 있는 처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1시간씩은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된 사람이 직분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영혼 구원인데,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1년에 1명 이상씩은 내가 전도하여 생명을 구원하고 지옥에서 그를 건져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목적을 위해 목회한 우리 목사님께도 기쁨이 되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분들이 임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자꾸 주변에 겉돌고 있던 신앙의 초급자들이 계속 중심에 들어와 환란이 오면 내가 앞장서서 기도하고 헌신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수하겠나이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무장돼서 헌신해서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요즘처럼 이 어렵고 어려운 이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우리 새벽교회에 31명의 임직자가 새로 세워진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인 거예요. 얼마나 제가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겠다고 헌신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전도하겠다고 헌신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할렐루야. 성도들의 주변에 어려운 일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는 목사님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방하고 전화 신방하고 만나서 목이 다 가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내가 분담해서 5명은 맡아서 책임져야 되겠다. 10명은 맡아서 책임져야 되겠다. 아멘이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자로도 헌신하고, 기관의 임원으로도 헌신하고, 직분으로도 헌신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니는데 아직도 집사도 못 되냐 하고 불신 친구가 말하니까 집사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디모데처럼 정말로 우리 목사님,
우리가 안 보는 데서도 울면서 기도하시고, 예? 산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남의 집 옥상에 가서도 기도하고, 목이 나버려서도 이렇게 외치고 설교한 우리 목사님께서 내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드려야 되겠다. 내가 전도의 동역자가 되어드려야 되겠다. 내가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모든 직분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 만나고 교회에 온 다음에 아무리 늦어도 1년 안에 전부 집사님 돼야 돼요. 그 말은 전부 헌신의 각오가 생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죠. 집사 되면은 막 이것저것 시킬 것 같으니까 안 받으려고 부담 없이 교회 그냥 성도로 다니려고. 그럼 성도가 된 것은 공짜로 된 겁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된 것인데. 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성경적 헌신,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신앙관을 가지고 이 이세벨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은혜가 흘러가도록 가정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직장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이 기드온의 300명 용사, 32,000명 중에 뽑힌 300명의 기드온 용사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다 되셔야 됩니다. 우리 새벽교회에 속히 기드온의 300 용사와 같이 무장된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인 이세벨이 판을 치던 시대입니다. 동성애 예를 들면 뭐예요? 예?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게 지금 다 온 세상을 휩쓸어 갑니다. 지금 극동방송에서 내일부터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런 법안들이 상정됐는데 전부 철폐되게 해달라고 3일간 집중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톡방에도 올려드렸나요? 3일을 온전히 못하면 한 끼씩이라도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이 좋은데 왜 반대하냐, 차별 안 해야지. 언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차별하고 삽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떤 죄인도 다 주님 말씀으로 살리려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법안의 독소 조항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의미에서의 차별 안 한다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잘못된 결혼과 남성과 여성이 아닌 다른 성에 관한 결혼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죄악이 온 세상에 물들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됐다고 벌금도 물리고 감옥도 가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에도, 주의 종이 강단에서 순수한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다 걸려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차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세벨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주여, 이런 어둠의 세계를 걸어갈 하나님의 세계로 변화시키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가정교육에서부터,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서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도구들이
이세벨처럼 악하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멋있는 최후를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세벨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왕기상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20년이 더 지난 이 시간이 되었는데도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에 예후가 와서 하나님의 법을, 공의를 집행하여 이 이스라엘 땅에 오염의 근원지를 불태우고자 하는 이세벨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간까지도 이세벨은 예후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데 열중하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교만이 아주 극에 달한 악의 화신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그런 사람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로 저 사람 속에 있는 악을 불살라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살리는 일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세벨은요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의 내시들이 와가지고 위에 층에서 아래층으로 집어 던져서 땅바닥에 던졌는데 막 머리가 터지고 온몸이 터지고 막 피가 투성이 되고 길바닥에 피가 좔좔 흐르고 엘리야 죽었습니다. 시신을 거들려 하는데 개들이 와서 살점을 다 떼어먹어가지고 시신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선지자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 있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흉악한 죄로 사형을 당하는 한 강도가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너도 살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라, 이런 아주 회개한 얘기를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못이 박혀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능멸하는 강도 사형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형틀의 한쪽에 한 사형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으시며 당신이 하신 일은 모든 것이 선한 일이며 당신이 가는 모든 길은 구원과 은총의 길임을 내가 믿사오니 이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회개와 참회와 주를 향한 간절한 구원의 외침이 그 사람에게는 있었습니다. 똑같이 멸망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죽음의 목전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천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죽음의 목전에서도 주님을 조롱하고 펄펄 끓는 유황불이 있는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지금도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방에서 천재지변과 기어온 이상으로 인한 말할 수 없는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술로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고 몸은 여전히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오늘 여러분이 그 진리가 믿어진다면 이세벨의 길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나고 거듭났습니다. 말씀으로 또 매 순간순간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영웅호골 군왕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세계를 만들고 왕국을 만들고 절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것처럼 죄를 1대, 2대, 3대, 4대 에이세벨처럼 짓고 김일성, 그 아들 손자까지 계속해서 김정일이, 김정은이 막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남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잘못된 길 가면 우리에게도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근신하여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님이 말씀에 기록하신 모든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나사렛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오시고 나사렛 자라시고 애굽에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바루시아,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의 소망은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아무리 이세벨이 판을 치는 것 같아도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믿게 되면 또 말씀을 붙잡고 순간순간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세벨은 바알을 주로 삼았고 음란과 악행과 세상의 욕망을 주인 삼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를 삼아 거룩하게 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고. 바알을 주인 삼고 세상의 돈과 쾌락과 욕망과 이런 것을 주인 삼는 사람은 음란하고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룩해집니다. 주님의 신부로 단장이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다 보니 자꾸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자꾸 우리를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는 행복하셔요? 행복하신가 봐요. 너무 수줍어하십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부부와 대화하는데 가시 놓친 말이 한마디도 없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왜? 주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 되면은 부부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존중하면서 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면서 하려고 그러고 칭찬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해도 좋아요. 할렐루야. 이 부부는 그런 것 같아요. 저 부부도 그런 것 같고.
여러분, 이 예수님이라는 행복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어야 될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거룩게 지내면 더러운 게 다 떠나고, 집안에 흐르는 저주, 가게에 흐르는 저주, 한 30몇 년 전에 이윤호 선교사님인가요? 그분이 그 책을 써였던 것 같은데, 보면은 어떤 집안은 알코올 중독이 막 흘러요. 어떤 집안은 음란에 막 이게 마귀가 막 흘러요. 어떤 집안은 막 돈 귀신이 흘러요. 어떤 집안은 막 교만 귀신이 흘러요. 그래서 막 이렇게 흐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삼으면은 이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것들이 전부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막 줄일랑을 치는 거예요. 그냥 막 이 집에는 그할 자기들이 처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그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귀신이 너무 거하기 좋을 처소가 돼가지고 귀신들이 친구들을 1000명이나 데려오는 집이 아니고, 한 명 들어왔더니 너무 이 집은 거룩해서 절대 이 집은 안 되겠다고 막 다 도망가 버린 거야. 예수 이름으로 다 도망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보면 그러잖아요. 실직한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실직했는데 절망 안 해요.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가 다 망했는데, 막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망했는데 이 사람은 막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막 건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얼굴이 항상 기쁘고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너무 신기해서 자꾸 옆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휴, 김대리 아무개 씨는 어떻게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어디 숨겨놓은 돈다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집에 어디 금고에 금괴를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가 살던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핍박과 어려운 환난 속에 살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보면 항상 기쁘고 찬송하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처럼. 할렐루야. 당당하게 얼굴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우리 성도님들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다 우리 성들이 막 기쁘고 찬양하고 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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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센스가 없어요. 4번 할렐루야도 아멘도 안 하고.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뭔 소망이 있길래 저하고 신났습니까? 이제 우리가 말로 전하는 전도도 있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착한 행실로 전도 또 무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 절망하는데 소망이 있는 그 소망이 전도의 무기예요. 그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이제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혹시 망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대화하는데 나도 어려워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선한 목자시고 내 인생을 나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맡겨져서 담대해요. 나는 때로 힘들 때가 있지만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힘이 나요. 감사가 있어요. 소망이 생겨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또 이 하나 예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예화니까요,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역삼동에서 전도사 할 때에 강남 교구를 담임했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돈을 잘 벌어서 옛날에 007 가방에 매일 퇴근할 때마다 돈다발을 가득가득 채워서 퇴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신발 같은데 그 007 가방을 보여주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사업이 잘 될 때 이 가방에 매일 돈을 가득 채워서 퇴근을 해줬습니다. 잔디마당에 양옥집에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았대요. 그런데 제가 신방 갔을 때는 그 분은 다 망해서, 어찌 망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 망해서 좋은 집에
계단 올라가는 양옥 그 마당 있는 잔디 마당 있는 좋은 집에 계단 밑에 오른쪽에 있는 쪽방에서 네 식구가 살았어요. 남매하고 부부가.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집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집인지를 그냥 다 느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리고 그 집 주인이 이 집을 엄청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이 집은 늘 찬송 소리가 나고 웃음이 그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때 이렇게 이보다 훨씬 더운 여름이었어요. 그 방에 흰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다 망한 집사님의 아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그 방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그 여자 집사님이 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 집은 망했을까요? 흥했을까요? 예, 대답이 곤란하세요? 잘 되었어요. 할렐루야. 잘 되었어.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잘된 것도 간증이지만 위기의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을 살고 있다는 이 간증은 더 파워풀하지 않아요? 더 능력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순교 직전에 하나님이 구출해 준 것도 은혜고 감격이지만 순교할 수 있는 믿음과 흔들림 없는 은총을 부어주신 것도 엄청난 간증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인도 선교사님이 이번에 우리 3여전도에서 만든 것 중에 또 절반을 거기다 선교비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같이 선교하는데 외국인 서양 선교사님이 병에 걸려서 저한테 중보기도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문자가 오기를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백인 선교사님이 그 어려운 가난한 땅에서 많이 헌신하고 그래서 한국인 선교사인 이 선교사님도 엄청나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좋은 동역자였는데 그분을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위로의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드리면서 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그분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겼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 앞에서 그 이야기를 그냥 하기는 곤란했지만 제가 고요히 묵상할 때에 그 선교사님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남긴 긴 여운과 능력의 메시지는 한국인 선교사님의 가슴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 주의 말씀 붙잡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